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이랍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지난 주일의 말씀과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두렵고 떨림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저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풍랑을 만나 어찌할 바 몰라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저 바다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 사람이 일어났지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일어나 배 위에 서서 외치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외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찌하였습니까? 그 뱀이 그대로 있었습니까? 뱀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베드로가 바다에 딱 발을 내디니 그 바다가 반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지난주로 말씀 가운데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거기 계시니 그곳이 반석이 될 것입니다. 찬양하였죠. 주님이 거기 계시면 그곳이 바다일지라도 반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거기 계시면 주님 이곳에 계시면 이쪽으로 심지어 그곳이 바다일지라도 뛰어드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란 누군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쪽에 계시면 저쪽으로 심지어 그곳이 바다일지라도 뛰어드는 자, 저곳에 계시면 저곳으로 뛰어드는 자, 그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 성격을 아시는 분이라면 제가 바다에 뛰어든 존재라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계시면 저곳으로, 이곳에 계시면 이곳으로,
배 위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저기 계시면 저곳으로 따라가는 자가 제자이지요.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카페, 우리 초록 카페 근처에 보시면 정수기 위에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지난 연구월에 부산을 방문하였을 때 아는 목사님께서 해운대에 숙소를 잡아주셨습니다. 아침 조깅 삼아 해운대에서 동백섬까지 뛰었는데요. 동백섬에서 한숨을 돌리며 해가 떠오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바다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니 바다 위로 빛의 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묵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 내 제자 하겠느냐? 나를 따르라. 너 내 제자 하겠느냐? 이 길로 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 저 안전한 바닷가에 서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다 위를 걸으시니 그 주님 따라 뛰어들겠습니다. 주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퍼포먼스를 감상하는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바닷가에서만 서가지고 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퍼포먼스만을 감상하는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니 그 바다로 발을 내디딜 것이며 그 물 위를, 그 바다 위를 함께 걷는 사람들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이곳으로, 주님이 저곳에 계시면 저곳으로 따르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야말로 주님 거기 계시면 바다일지라도 뛰어드는 제자들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라 하시는 그 물 위로 뛰어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을 재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증인이라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장 오순절날이 되었고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놀라하였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3,000명이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3장,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한 사람이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성령님께서 주목하게 하셨고 이 안진뱅이 가운데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40년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단번에 일으켜 세우셨으며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영문 몰라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베드로는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교하였습니다.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기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고, 예수님이 진실이로 그리스도이시니 이제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설교하며 기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습니다. 4장. 성전에서 일어난 일은, 이 놀라운 일은 제사장들과 성전 경호원들과 정치 종교인인 사두개인들을 자극하였습니다.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증거되고 있는 이 상황을 너무 싫어하였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지요. 종교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때에도 열렸던 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공회가 다시 열렸고,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그 공회 가운데에 섰습니다. 그 고압적인 자리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71명의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믿는 제자들의 완전한 새로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주님 오라 하시면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라는 이 모습이랍니다. 주님 어떻게 바다를 위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닌, 주님 오라 하시면 내가 뛰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며 뛰어드는 그 제자들의 삶이 우리들의 눈앞에, 우리들의 귓가에 이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사내들인 공회가 놀란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13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레시아라고 합니다. 말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다는 겁니다.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담대한 이 말들을 전할 때마다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학식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말하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할 것을 주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들에게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할 할 말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할 말을 주시는 거랍니다.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와도 같은 위협이 되고 시련이 되며 고난이 되며 환난과 핍박이 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증거자로서 담대함이 되어 할 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랍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마시기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말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어주시고 말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함은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드러내는,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담대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과 경호원들은 놀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으니, 증거와 증인이 눈앞에 있으니 어찌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싫어하는 감정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 이 공회가, 이 지도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공회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너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 버렸다. 너무 강력한 증거가 나와 버렸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다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다니, 너무 강력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표적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으니, 우리가 어떠한 정치 공작을 펼쳐도, 우리가 어떠한 음모론을 퍼뜨려도, 우리가 어떤 여론전을 펼쳐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증인이 명백하니 예수 때처럼 죽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는 상황으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겁을 주는 거죠. 협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며 침묵을 강요합니다. 협박하며 침묵을 강요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함과 같습니다. 바름과 옳음보다는 편함이 좋습니다. 편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름과 옳음을 힘들어합니다. 진리보다는 상대적이고 편리함이 좋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불편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침묵을 강요합니다. 심지어 현대에는 얼마나 교묘한 생각을 주었는지, 선행은 괜찮아,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 마. 이제 구제 사역은 해야지, 구제는 해야지, 여러 복지 사역은 해야지,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 마, 강요하고 입을 닫게 합니다. 제게도 참으로 후회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아파트 곳곳에 전도지를 전하고 우편함에 이 주보를 넣으며 어떻게든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수고했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받는 순간부터 제 귀에 욕설이 난무하였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너나 믿지? 왜 여기까지 와서
지라를 하는 거야. 몇 분을 제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난무하는 욕설 가운데서 막 정신을 차리며 들으니 자기 집에 집어넣었다는 것이랍니다. 제가 온갖 동물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욕설을 다 듣고 나서, 난 김백현 목사님의 아들인데 온갖 동물의 자녀가 되는 그런 욕설을 다 듣고 나서 어디 사시는 분이신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넣은 주보를 좀 회수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곳에 주보를 넣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집 동호수까지 알아내서 찾아가서 선물이라 드리고 사과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선율이 주공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듣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선윤이 쪽에 사역하시는 한 분께 전화를 걸어 이런 전화를 받았으니 앞으로 자제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신 성도님께 전화를 한 것이 제게는 아직도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욕은 먹으면 될 일인데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나는 그냥 교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성도의 우산이 되라고 목사로 부르셨는데, 욕이야 자주 먹어봤는데 욕 먹으면 장수할 텐데, 이게 제 유머입니다. 욕 먹으면 장수할 텐데 그 일로 인하여 그 사역이 위축되고 성도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아직도 수년이 지났지만 그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반복되니 우리는 어느 사이에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이러한 침묵의 강요를 받으면서 행동은 있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이름을 입에 담는 말은 사라졌거든요. 예수의 이름은 침묵하라는 그 세상의 틀에 우리 교회들도 갇혀버렸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이 있을 때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 말 없는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입에서 나올 때 행동이 믿음의 삶이 되지, 입 닫고 벙어리가 되면 그 선행은 도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복음이 내 입에서 나올 때 그 삶과 행동이 의미를 담아내지, 입 닫고 벙어리가 되어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 언젠가는 전해지겠지,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그 수많은 행동들이 의미가 없음을 여러 사역을 보며 충분히 경험해 오고 있거든요. 수고는 많은데 막상 열매와 영혼이 없는 이상한 교회됨들을 충분히 경험해 오고 있거든요. 세상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침묵의 강요 가운데에서도 증거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관계입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 입에 예수의 이름을 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니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침묵을 강요하는 공회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그 멋진 응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우리 좋은 교회됨으로, 한 교회됨으로, 한 목소리로 좀 더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보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소리가 비슷한 느낌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이 침묵을 강요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며 오히려 지도자들에게 반문하지요. 지금 제자들의 중심에는,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확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 참 유명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 세상의 말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니 그 기준과 선이 분명한 것이랍니다. 믿음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니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건데,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들었더니, 그리고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나의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으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침묵할 수 없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이 말씀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이 나의 삶에 넘어오고 있는 것을,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그 마음에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는 삶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랍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가족 가운데 증거하는 삶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랍니다. 나의 삶이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령님께 점검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사람의 보상을 바라며 사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신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의 보상을 목말라 하며, 왜 그렇게 사람이 주는 보상을 바라며 사람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복된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는 삶은 세상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랍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삶에서 예배하는 삶과 위협과 경고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예배하는 삶 중에 어떠한 삶이 더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삶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소망하지만, 그렇다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는 삶으로 계속된다면 그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 비참한 삶입니다. 저는 목장을 통하여 듣는 여러 삶 가운데 참 말로 다 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시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분들을 위해서는 더 기도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의 삶을 다 알면 목회를 못한다. 그 사정 다 알면 말씀 그대로 전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랍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주일 지키라는 말은 넘어가자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데 믿음의 삶을 지키자라는 말은 다음에 하자 합니다. 사정이 다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하자, 좀 더 좋아지면 하자라면서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교회는 각 교인의 사정 때문에 예배도 모임도 하나님도 사라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6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저는 더욱 성도님들의 사정에 따라 말씀에 물타드릴 생각이 전혀 없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키시며 믿음을 지키시며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저 고난과 핍박의 삶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바라보며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지, 부르셨지 여기는 목사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 성도 여러분, 위협과 경고와 침묵 가운데 무슨 사정만 생기면 예배와 믿음은 제껴놓는 연약함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믿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우며 그것이 예배인지를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세상에 보상을 구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 살며 침묵하는 것이지요. 나 사실 교회 안 다녀 그러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나 사실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술자리에 앉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증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 바다에 뛰어드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는 선교사 생활을 하며 꼬박꼬박 재정을 정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래서 그 후원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정리하며 1세켈까지도, 그 세켈의 가장 작은 단위 아르고까지도 다 정리하며 살았습니다. 그 재정 장부가 무엇을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삶에는,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재정 장부 가운데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자라고 써놓고 살았습니다. 저희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 물가가 비싸고 환율 비싼 그 지역에 살면서 빚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고 저희는 그곳에서 아이도 낳으며 아이도 키우며 인간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한국처럼 럭셔리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거든요. 또한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저희는 목장 가운데 교회 재정을 쓰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며 저희 가정의 재정 다 깨서 사용합니다. 청소기 좀 못 샀다고, 애들 학원 좀 못 보냈다고, 외식 좀 못 한다고, 그 남들 먹는 거 못 먹는다고, 남들처럼 해외여행 못 다닌다고, 부모로서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하다 연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어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제자들을 살피시고 책임지시며 돌보시며 채우시며 이끄시는 분이시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이것은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다, 옛날에나 가능했던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의 사람들 정도의 하나님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공의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제자들을 돌보시며 책임지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다에 뛰어드는 제자들을 책임지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나 2025년에 대한민국의 파주나 다를 바 없이 동일하신 분이시랍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믿어도 죽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믿어도 전혀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동일하게 믿어도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다. 동일하게 믿어도 불쌍한 삶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2000년 전의 제자들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의 마음 가운데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서 올려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 두려워 그저 침묵하며 선행에 봉사에 충실하자 생각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계신 곳은 그곳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하는 삶 가운데 계시니 그 믿음의 바다를 향하여 뛰어드는, 이곳으로 오라 하시니 그곳으로 뛰어드는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성탄절에 문산역 앞에 나가 쿠키 패키지를 나눔하는데 한 가지 특징을 제가 관찰했습니다. 젊은 집사님들은 쿠키예요 하면서 나눠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없이 내밀기도 하셨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쿠키를 나눔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임을 보며, 그 모습을 보며 좋은 모범이 되는 권사님들과 그 젊은 집사님들이 함께 사역하니 이 모습이 전해지겠구나, 이 모습을 배워가겠구나, 이러한 권사님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겠구나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입을 크게 열어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시며 이 예배를 지키시며 또한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분들, 그 믿음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이번 주에도 욕을 좀 드셨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이번 주에도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잠 못 들어하며 괴로워하며 내가 이러한 취급을 받으려고 예수 믿었나까지 가셨다가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셨으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세상에 은과 금이 아닌, 사람이 주는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 선한 싸움을 지속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공회의 협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침묵을 강요함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성령의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계신 곳이라면 바다라도 뛰어드는 제자의 삶이랍니다. 이 믿음의 삶은 여전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농도로 주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침묵을 강요함 속에서도, 삶의 현장이 침묵을 강요할지라도, 가정이 또한 침묵을 강요할지라도, 부모가 나의 신앙을 강요할지라도, 남편이 나에게 예수의 부인함을 강요할지라도,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라고 침묵을 강요할지라도, 심지어 내 자신이 침묵해라 하는 그 강요 속에 살아갈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삶의 길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바다로 초대하고 계시니 이 바다로 오늘 뛰어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복된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한 증언을 통하여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침묵 강요 앞에서 두려움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성령에게 충만함을 선물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보상을 바라며 사람 앞에 살면서 믿는다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 좋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로 세우사 우리 지역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주저함이 있고 불신이 있는 영혼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시며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